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김태곤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의 존전에 모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귀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받으면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더하사 말씀의 깊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 되도록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그 성경 본문이 쓰여진 문학 장르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이런 글이 나오면 하나님은 바위다, 하나님은 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처럼 든든하신 분이다, 반석처럼 변함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편은 비유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보게 되는 예수님의 그 이적 기사들은 성경 안에서 복음서라는 장르 속에 스토리라는 문학 장르로 쓰여져 있습니다. 스토리는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시와는 아주 다르게 그 일어난 사건을 글자 그대로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기술을 하는 장르고요. 특별히 이제 성경의 스토리들은 설명이나 해설, 저는 이제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해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해설들은 최소화되어 있고 등장인물들의 말, 행동, 그리고 일어난 사건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특별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들을 읽을 때는
독자 스스로가 그 성경 사건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되어보고 스토리 속에 들어가 보고 스토리 장면 현장에 마치 내가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과 비슷하죠. 영화를 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이적은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건을 다뤘어도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전하는 메시지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본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 본문으로 이 이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사건을 오병이어 이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분여자 다 합한다면 한 2만 명 될 텐데요. 그들을 먹이셨던 그 이적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22절과 23절을 보면 주님은 이제 이 오병이어 이적 바로 직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남으셨고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홀로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신 것만 강조하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 혼자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단둘이만 독대하시면서 어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신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뭔가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24절부터 진행되는 이 장면들이 오늘 이적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때가 밤 4경으로 나옵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제 우리 옛날 말식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을 했습니다. 3시간씩 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밤 4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사이를 얘기하죠.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 계산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전날 밤에 저녁에 오병이어 이적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잡아야 저녁 한 7시, 8시 그 정도의 배를 탔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6시간 이상, 8시간, 9시간을 노를 저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진짜 바다처럼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저도 가봤는데요.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바람을 싸우고 파도 때문에 노를 지으면서 정신 못 차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는 그렇게 짤막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짧지만 함축적으로 그 상황을 시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5절 바다 위로 뭐가 걸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25절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주 캄캄한 새벽 시간에 바다 위로 뭐가 걸어옵니다.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물결은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배는 뒤집힐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소동을 하는데 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 같이 소리 지릅니다. 26절 유령이다. 전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스토리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지만 딱 하나 호러 영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까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즐길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괴기 영화의 공포 장면 수준이에요.
더구나 그 당시는 바다란 곳을 그런 공포의 존재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에 익은 부드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뚜렷한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 개의 문장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는 긍정형으로 안심하라, take courage. 또 하나는 부정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그러니까 긍정, 부정으로 똑같은 의미를 다 함께 씀으로써 포괄적인 아주 종합적인 의미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는 거죠. 주목할 것은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정 가운데 중심에 나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의 기자가 이 말은 다 강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나다. 우리말은 그렇고요. 영어로는 it is I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 원어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에는 주어가 필요가 없어요. 동사만 있으면 그 앞에 주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고, I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강조하는 것입니다. am이라는 말은 am이라는 말이에요. I am,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종의 예수님께서 아이디 카드, 명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다, 내가 누구냐 하면 이런 존재다, 이런 것인데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불만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가짜 불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애굽에 있어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해내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 네가 만났던 신, what kind of God, 그 어떤 종류의 신이 너를 보냈느냐 하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자기 계시형으로 self revelation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됐어요. 그 말이 it is I 그 말이에요. I am 그 말이 물론 히브리어지만 그 당시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유명사가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 복합적인 많은 내용들을 그냥 이름 한마디로 딱 설명하는 것이 여호와, I am 그 단어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 마치 답을 하듯이 I am이라는 말씀을 자주 쓰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아까 찬양팀이 그 얘기를 많이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는 아이디 카드를 딱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안심과 두려움 없는 그 근원은 오직 예수가 그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은근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에도 그 예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며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만일의 반대로 여러분이 두렵거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혹시 주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냐 질문하는 거죠. 아니면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중심에 계신데도 두렵거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가와 요한은 마태와는 달리 이 사건을 같이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끝맺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제가 아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선택했으면 여기서 설교가 끝났을 텐데, 마태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삽입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그 다음 이야기가 마태로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끼어든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온 그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불쑥 나섭니다. 그리고는 요청을 합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적어도 신약 성경 복음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복음서 읽어보시다 보면 베드로의 이런 돌출 행위에 익숙하시죠? 그죠? 베드로는 복음서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좀 나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했거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인상을 남긴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도대체 이 사람 지금 왜 이렇게 물 위로 걷겠다고 또 나섰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철없는 아이들처럼 어떤 자기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영웅 심리가 발동을 해서 제자들 앞에서 한번 좀 재보고 싶어서 튀어보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모르죠. 몰라요. 왜? 성경이 말 안 하니까 모르죠. 성경이 베드로가 이래서 그랬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총을 받아주셔요. 그걸로 봐서 베드로가 요청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일에 그게 잘못이라면, 요청 자체가 잘못이면 예수님께서 헛소리 하지 마, 어디를 걷겠다 그래, 나나 걷지 네가 걷냐, 이랬을 텐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때 베드로가 요청하는 이 요청은 오히려 칭찬할 만한 요청이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유령인 줄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보고 나서는 용기 있게 지금 자기 믿은 대로 한번 행동해 보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서를 붙였어요. 여기에 잘 보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you are the Lord. 이 말은 긴가민가 해서 만일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나에게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죠. 마태가 지금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의 눈의 초점이 예수님께 꽂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때 자기가 직접 나눠줬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이적을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이적에 동참해서 나도 한번 무리를 함께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Command me. 만약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는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그 명령만 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거 다 해결하시는 그 명령만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29절, 오라, come.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창피스럽게 아우성치는 그럴지언정 믿음의 발을 디디겠다는 이 베드로의 순진한 요청을 우리 주님은 격려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걸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관찰해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 원어에 하나가 빠졌어요. 30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는데 아쉽죠?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방금 전 예수님에게 눈의 초점을 맞췄을 때,
방금 전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용기 있게 발을 디뎠지만 바람을 보면서 물결을 얼굴에 맞으면서 파도가 솟아오르는 것을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갑자기 오랜 세월 갈릴리에 노련한 어부로 살았던 그 모든 시절을 통해서 느꼈던 경험했던 그 위험한 상황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 온 거예요. 필립스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he panicked. 공황장애라 그러나요? panic attack? 그게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공포가 몰려드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그 믿음의 초점이 바람에게 맞춰지자 그 믿음은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 두려움은 베드로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베드로의 모습을 진행형으로 He was beginning to sink. 점점 빠져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주목할 것은 이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 말입니다. 성경 기자인 마태는 직접 화법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 설교 제목으로 이 표현을 썼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대략 눈치채셨겠죠?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로 만세 삼창을 하듯이 주여 삼창을 하듯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까? 아니면 물을 꼴깍꼴깍 먹으면서 뭐 이렇게 했을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모른다니까. 여기 안 써 있으니까 모르죠. 뭐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 그랬으면 뭐 소리 지르는 것이고, 베드로가 목소리도 올리지 못하고 이랬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이고, 근데 마태는 그게 초점이 아니거든.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외친 이 말, 혹은 베드로가 속삭이듯이 그저 뭐 목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여튼 이 말 자체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의 뜻,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난 이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난 죽어갑니다 그 소리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아니면 제대로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간에 베드로의 이 마음의 고백,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마음의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정직하고 진정한 겸손한 고백이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안 믿는 불신앙인처럼 바뀐 게 아닙니다. 엊그제까지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지금 이 본문인데 14장까지 오는 동안에 14장이 이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1장부터 쭉 마태가 진행을 하는데요.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쫓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8장에서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 고칠 수 없는 병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치유하셔요. 그걸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목격했어요.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그래서 실제 나가서 그걸 행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에는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도 제가 한번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번에 오병이어의 이적이야말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한 딱 하나 그 이적인데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16장에 가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대표격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죽습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한번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신가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를 잘 가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힘차게 잘 가시나요? 어떠신가요? 이런 고백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필요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힘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얼마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고 사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 사람들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믿는다더니 참 보기 좋다, 꼴 좋다, 많이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에 주님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취하신 것은 행동이에요. 강한 팔을 내뻗으셔서, 구약에 보면 편팔과 강한 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손을 뻗으셔서 베드로를 잡으셨습니다. 뭐 목덜미를 잡았든지 뒷덜미를 잡았든지 아니면 손을 잡았든지 하여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 주님의 이 손, 베드로를 잡으신 주님의,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1994년 8월에 아내하고 사이판에 그 교회에 이제 선교 겸 갔다가 제가 베이케이션을 일주일 얻고 거기서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그때는 일주일을 쉬니까 거기 그로토라는 동굴 안에 바다에서 들어오는 이 물이 들어와 있는 곳에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안전하니까 수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irregular 파도가 치면서 제가 뒤에 맞아서 물속으로 빠졌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빠져서 이제 꼴깍꼴깍 하고 있었던 때죠. 그 대신에 이제 살아나려고 눈은 똑바로 뜨고 바위에 안 부딪히려고 계속 밀리는데 바위에 부딪혔다는 죽으니까, 그리고 물 안 먹으려고 입 꼭 다물고 막 그러는데, 제 아내는 그때 이제 물에 빠져 허덕이는 저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생각을 했대요. 장례를 여기서 치러야 되나 가서 치러야 되나. 나는 그렇게 냉정한 여인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근데 아무튼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죽었다 싶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팔 잡고 또 잡고 이렇게 해서 사람 줄을 만들어서 저를 잡아서 끌어올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올리질 못하고 제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4-5명이 다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밑으로 쭉 빠져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줄을 만들어서 2번째 저를 잡아서 끌어올렸는데, 저는 그때 내 손을 잡고 그 마지막 분이 끌어올린 그 손의 강한 strong grip,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에 전율이 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상상이지만 베드로가 이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도들이 사명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지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죽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아마 그는 어떤 도전,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파도를, 인생의 그 경랑을 헤치면서 그 어떤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모르면 몰라도 주님께서 그때 이 순간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자기의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올려 주신 이 주님의 그 강한 팔, 그거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제 바로 다음 순간에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거슬려요. 이게 주님이 역시 야단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표현처럼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믿음 좀 키워, 믿음의 양 좀 더 많이 채워,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채우고 키우는 것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데 도대체 너는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의심하였느냐는 말을 덧붙이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걷겠다고 했던 그 당사자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나 믿었어야지, 계속 나 바라봤어야지, 왜 파도 보고 바람 보고 왜 빠져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걸 믿는다면, 그걸 안다면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붙잡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의지하는 너에게는 그게 필요하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끌어올리신 주님은 함께 32절을 보시면 배에 올라갑니다. 함께. 참 이것도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잘 쓴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자 바람이 쫙, 명령도 안 하시죠. 어떨 땐 명령하시는데 잔잔하라 뭐 그런데 여기서는 올라가자마자 쫙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33절 주님 앞에 절을 하죠. 예배 행위예요. 그러면서 외쳐요. 자,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가 막힌 매지컬 액션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 놀라운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역사도 아닙니다. 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드리는 고백과 찬양과 경배인 것이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입에 의해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 다음에 계속 나와요. 이 표현이 16장 16절에 가면 베드로가 또 해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26장 63, 27장 40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안겨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이것이 성경 전체인데 오늘 그 큰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가운데 또 우리는 한 단면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봅니다. 저는 그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저 화들짝 놀랐던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살이 현장에서 걸핏하면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두렵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충격적인 삶의 사건과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느니라. 이걸 아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우리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많이들 잊혀지는 것 같아요. 팬데믹이 이제 2년 반 가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2년 반 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19년 마지막 주에 이 취임 예배를 하고 은퇴를 하고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1월 달에 오자마자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죠. 팬데믹이 터졌으니까 여러분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저는 코칭 사역을 시작하느라고
2020년 2월에 태국에 2주간 갔다 오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이게 퍼지는 때였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소식은 이제 뭐 공항마다 뭐 검역하고 뭐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제 2주 동안의 세미나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뭐 인천 들어가면 추방당한다, 미국에 못 들어간다, 계속 그런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범죄자들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말이죠, 이렇게 다들 마스크 쓰고 참 이러고 다니면서 누가 가까이 오면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피해 다니고 말이지, 떨어지려고 막 그러고, 공항은 텅텅 비기 시작하고, 인천공항이 텅 비었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 비어서 좋긴 좋더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다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말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백신 맞아서, 1, 2차, 3차 다 맞아서, 치사율이 낮아져서 어때요? 물어볼게요. 이 사태 지나가면 괜찮을까요? 더 이상 이런 두려운 일 안 일어날까요? 네, 말씀드렸죠. 꼭 파도 맞기나 같다고. 파도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지나가면 또. 인생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번민과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극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요? 다윗의 시편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두려움 없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편안히 잠 잘 자고 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앞에 표제가 있어요. 그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미남이면서 최고의 추한 놈이죠.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그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 하나 없이 말이죠. 근데 그런 아들놈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를 내몰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많은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부 다 겁탈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쫓겨나갈 때 다윗이 쓴 시가 이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에게 이런 취급 당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다윗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중심에 있느니라. 조심스럽지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불면증은 병이죠.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잠 못 자는 문제가 물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체질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제 아내와 44년을 살고 있는데 저는 초저녁에 좀 잠이 안 와서 오래 걸리다가 아침에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고, 제 아내는 베개에 머리가 닿기 전에 코를 골고 잠드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아무튼 뭐 그럴 때마다 저도 저를 점검해 보게 되는데, 이게 나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 좀 나이 탓인지 아침에 깨면 오늘도 4시부터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교 준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종종 잠 못 자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나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이 말이죠.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래서 꼭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으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중심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을 만나시지 못했다면 가장 급선무는 그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 영접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뭐든 간에 여러분의 불안, 초조함,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 있나를 찾아보셔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면 그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미 주님을 만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변치 않는 약속으로 늘 믿고 살 필요가 있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로 두렵든 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 분명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I will give you my peace.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상황이 어떻더라도 든든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다면요, 예수님은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가와 요한과는 달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가장 주목시킨 것은 예수님을 의지했다가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영락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걸어가요.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걷게 하소서. 나도 주님과 동행해 보겠다. 아니 분명히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다라고 순진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죠. 주님도 그래서 와라, come,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발을 디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면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들 키워보겠다고 세상적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업하겠다고 개업을 한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발을 디뎠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너무 창피스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를 말걸,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걸, 차라리 선교지에 나가지 말걸. 이젠 쪽팔려서 돌아갈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선교사들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들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 한번 당차게 먹고 오지게 이 악물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 이래요.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한순간 열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순간 절망의 늪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들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정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서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잡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빠져내려갈 때마다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함께 그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의심했으니까 넌 이제 망했어, 이런 비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나를 붙잡으면 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계속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 그거와 똑같아요.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가 한 가지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마감을 하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오늘 또 길어졌네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내쫓으면 제가 다음 주부터 안 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잘못된 실천 신학을 믿고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이건 믿는데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될 것처럼, 실수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 나는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나는 베드로처럼 멍청한 생각을 해서 물 위로 걷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착각도 아주 큰 착각이에요. 예수 믿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점점 더 완벽하게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죄도 짓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 지으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처음 칭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성숙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모든 과정도 역시 복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그래서 공로가 쌓이는 건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나 혼자 못합니다. 나 여전히 죽습니다. 여전히 망가집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멋들어진 미사여구가 담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주님은 어두운 밤에 무리를 걸어오는 깜짝 쇼를 펼치기 위해서 오셨던 미러클 퍼포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일시적인 위로를 안겨주시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신실하게 주님 따라보려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가 다시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간 이 한 사람 때문에 손길 내밀어 준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모든 인간의 각종 문제에서 허덕이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주님께서 차분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매번 집니다. 내가 이겼노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하고는 그 다음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70,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분들의 고백처럼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 전부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